로마서 12장 12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1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도에게는 산 소망,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뭘까요? 소망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좋은 것이 올 거라는 기대이죠. 앞으로 좋은 게 올 거야 하는 기대예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좋은 기대를 갖는 것이죠. 소망은 기대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희망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어떤 기대를 갖는 거예요. 좋은 것이 올 것이다. 좀 미래에 지금은 좀 어렵고 힘들지만은 좋은 것이 올 것이다. 이런 소망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소망이 있습니다. 농사하는 사람들은 봄에 씨를 뿌리고 또 모종을 심으면서 어떤 기대를 가져요? 가을에 수확을 좀 잘 할 것이다. 좀 많은 열매가 잘 맺혔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잘 팔아서 이익을 좀 많이 남겼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갖는 거예요. 학생들은 공부를 하면서 시험을 좀 잘 칠 기대를 가지고, 올림픽 나가는 선수들은 4년 동안 금메달 하나 딸 소망을 가지고 정말 밤낮 자신을 절제하면서, 운동선수들 하는 거 보면 참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훈련하고 자고 먹고 훈련하고 자고 먹고 그것만 해요. 계속 금메달 딸 때까지 그것만 하는 거예요. 자기 관리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망이 뭐예요? 금메달 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소망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좌절될 수 있는 거예요. 농사 열심히 졌는데 홍수가 나고 가뭄이 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 농사 망치는 거예요. 1년 농사 망치는 거예요. 금메달 따기 위해 열심히 했는데, 운동선수들 중에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실력을 충분히 내고 못 따면 괜찮아요. 근데 부상을 당하는 거. 그래가지고 출전 아예 못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소망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세상 소망은 이렇게 좌절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상 소망은 죽으면 끝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소망하는 게 있잖아요. 소망하는 게 있어도 끝날 때가 있어요. 항상 그 소망은 영원하지 않아요. 건강도, 쾌락도, 명예도, 부도 영원하지가 않아요. 언젠가 끝나요. 또 세상 소망의 또 좀 단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생각보다 별로인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한 것을 얻거나 경험했을 때 만족이 없는 거예요. 생각보다. 한 1억을 갖고 싶었다, 아니면 100억을 갖고 싶었다 했던 소망이 있는 사람이 그걸 얻으면 만족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또 생일 선물을 받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생일 선물 막 기대를 하거든요. 근데 선물을 받았는데 뜯어보니까 생각보다 별로인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막 광고를 보고 꿈꾸던 선물인데 뜯어보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훌륭하지 않은 그러한 장난감을 볼 때 기대에 못 미치더라. 그러니까 소망을 얻었는데도 기대한 만큼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소망, 이 소망은 이런 세상 소망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확실해요. 절대 실망시키지 않아요. 견고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산 소망이라 해서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다. 확실하다. 그리고 영원해요. 이 소망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영원해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졌는데 그 소망이 성취되었을 때 생각보다 별로다 이럴 거 안 할까요? 생각보다 별로가 아니에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낙원에 이끌려갔다 그랬어요. 셋째 하늘. 그러니까 영원한 지금 그 보이지 않는 낙원 하늘나라에 이끌려가서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볼 때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할 정도로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언어로 담아낼 수 없는 영광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겠다 그랬어요. 경험할 때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지 말로 설명해서는 도저히 이것은 담을 수 없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탁월한 영광이기 때문에 내세 천국의 영광을 표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기대하고 상상하든 그 이상의 만족과 영광과 행복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그 소망이에요. 소망. 좋은 거란 거예요. 좋은 거. 확실한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망이 뭐냐? 소망이 뭐냐? 전에 이제 로마서 5장 강의를 할 때 소망을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를 볼 소망, 주를 볼 소망, 또 주와 같이 될 소망, 주와 같이 될 소망. 이게 두 가지예요. 주를 볼 소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도 주님과 같이 변화될 소망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근거 구절은 요한일서 3장 2절 3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네,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 아직 장래의 이 소망이 어떻게 될지 아직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걸 가리키는 것이죠. 재림.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초림하셨고 그 다음에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재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재림의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주를 닮을 거라는 거예요. 주와 같이 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볼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를 보고 주와 같이 변화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하는 3절 말씀은 두 가지. 주를 볼 소망, 그와 같이 될 소망. 이 두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주를 볼 소망, 주와 같이 될 소망.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이 현세적으로도 소망이 있어요. 네. 현세적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은 환난이 있고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현재적으로도 여러 선들을 경험해요. 근데 그것은 내세, 특별히 우리의 육신이 죽어서 영혼이 하늘에 들어갈 때, 또 주님 재림하셨을 때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그때에 완전히 합력하여 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려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지에 대한 전망이 있어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소망을 가지면 안 되고, 현세는 어떤 지금 상황이고 내세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전망이 있어야 돼요. 어떤 그 세계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세상 나라가 원래는 하나님이 영광받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자,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창조하신 세계가 두 세계가 있는데, 보이는 세계가 있고요, 보이는 땅과 하늘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하늘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표현할 때는 이 물리적인 공간, 물과 물 사이의 궁창, 즉 이 구름과 바다 사이에 있는 이 공간과 우주 공간을 하늘이라고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할 때는 저 우주 어딘가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할 때에는 이 세계와는 다른 차원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공간을 가리켜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할 때 그 하늘은 이 보이는 물리적 세계의 하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의 하늘이고 천사들의 거처이고, 그래서 천사들도 이 세계에 거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은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왔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 표현에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주를 돕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곳이고요, 하늘은 천사들의 거처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실 때 내려가셨다가 승천하실 때 올라가신 곳이고, 성도들의 거처예요. 특별히 육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영혼이 즉시 거하게 되는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 하늘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어요. 보이는 하늘이 있고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늘을 가리켜서 우리는 보통 한국에서는 천국이라고 그러죠. 천국. 근데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천국은 이제 그 보이지 않는 하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현재적으로 이제 오후 시간에 할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오후 시간에 더 자세히 들어보시고, 현재적인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그 성경 전체를 찾아보시면 천국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서 안 나와요. 36회 나와요. 36회. 그리고 유일하게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천국이 나오는데,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나오는 천국 원어가 달라요. 그것은 천상적인 하늘의 나라, 즉 보이지 않는 하늘을 가리키는 것이고,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전부 천국은 전부 그 하늘이 그 보이지 않는 하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의 천은 전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세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요? 중생으로. 그리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요한복음 3장에. 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예수 믿는 즉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즉시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함께하심과 은혜들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즉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와 인도의 세계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왕 되신 세계에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예수 믿음 들어간 거죠? 근데 들어간 게 확실히 경험이 돼요? 안 돼요? 경험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로는 우리가 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참 의를 경험하고 평강을 경험하고 희락을 경험하는 그런 나라를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경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육신이 죽어서 영원히 보이지 않는 하늘에 올라가거나 또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을 볼 때에는 이제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는 믿음으로 행한다 그랬어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고린도후서 4장 5장이죠. 5장 7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직접 주님을 보고 직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눈으로 보고 여기서 본다는 것은 주를 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뭘로 본다는 걸까요? 본다는 게 뭘로 봐요? 육신의 눈으로 봐요? 영혼의 눈으로 봐요? 둘 다 보는 거예요. 둘 다. 둘 다. 부활한 육신의 눈과 영혼의 눈으로 다 보는 거예요. 다. 얼마나 좋아요. 육신의 눈으로도 보고 영혼의 눈,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이거든요. 진리를 깨닫는 지식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탁월하심을 인식하는 동시에 눈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직접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직접 볼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확실해요. 더 이상 이제는 믿음 없음과 죄악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의 영광을 보는 데 있어서 막힘과 제한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눈과 눈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라 그랬어요. 확실하게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과 영혼의 눈으로. 그런데 지금은 믿음으로만 봐야 돼요.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도 잘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되는 거예요. 잘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써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잘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도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희미하게. 그러니까 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현재적으로도 그 소망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그 소망을 맛보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주님 볼 소망이 있어요? 주님과 같이 변화될 소망이 있냐고요? 그렇죠. 변화될 소망은 우리의 영혼이 즉시 거룩하여져서 이제 우리 육신이 죽을 때 하늘로 들림을 받을 때 우리의 영혼이 즉시 거룩해질 소망도 있지만 부활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거룩해진 상태, 더 이상 죄가 없는 완전히 거룩한 의의 상태, 영화의 상태,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더 이상 죄 안 지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또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의 영광을 입을 때 우리 육신이 부활하여서 다시는 슬픈 것이나 아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사망이 없는 계시록 21장 말씀 근거로 해서 그런 상태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을 소망, 주와 같이 될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 영화의 소망, 또 영생의 소망이 있어요. 영생. 주와 함께 영원히 있으면서 영원히 함께 교제할 소망.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살 소망이 있어요. 주님을 볼 때 그것이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지금은 믿음으로 보니까 힘이에요. 기도를 해도 잘 안 보이고 말씀을 읽어도 잘 안 보여요.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계속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은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소망의 인내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참는 거예요. 참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좋은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는데 아무런 확신이 없으면 그 소망이 즐겁지가 않아요. 견고하지가 않아요. 소망이 즐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소망에 확신이 있고 뭔가 좀 예고편이 있고 뭔가 맛보는 게 있어야 돼요. 맛보는 게 있어야지 그 소망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것을 좋은 비유 중에 하나가 하랑이가 제 딸 하랑이가 생일 선물을 받고 싶어 하면 어떻게 하냐면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을 해요. 난 이걸 받을 겁니다. 난 이걸 확실히 받을 겁니다 하고 이제 하랑이는 트위에 이렇게 이제 그 소망에 관련된 노트를 적어요. 그래서 거기다 내가 받을 선물 1번, 2번, 3번, 4번 이번에 아빠한테 받을 거, 엄마한테 받을 거, 오빠한테 받을 거, 할배한테 받을 거 그걸 적어놓고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며칠 남았다. 이제 6일 뒤만 받을 것이다. 다시 확인하고 나한테도 읽어보라고 또 주고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거예요. 그거 받을 때까지. 그러면서 기대를 간절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좌절될 수도 있죠. 품절되면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만큼 율랑이도 그러던데 기대한 만큼 못하면 좀 섭섭하더라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견고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현세에서도 세상적 소망을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주실 주를 볼 소망, 주와 같이 될 소망,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소망, 이런 소망들이 있는데 그런 소망들을 즐거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 기대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맛보는 생활을 해야 돼요. 맛보는 생활. 뭔가 계속 맛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계속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주를 볼 소망에 있는 사람은 현세적으로도 주님을 믿음으로 간절히 보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눈을 떠서 성경의 진리를 근거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견고하게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즐거워할 수 있어요. 성경이 우리를 소망 있게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5장 4절 말씀. 그 로마서 15장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소망이 희미해지고 이 세상의 고난과 환난과 죽음의 기운과 죄악의 유혹과
악을 경험할 때, 낙심할 때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십시오. 성경을 붙드셔야 돼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산 소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간절히 묵상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다가 좀 옆길로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마귀가 먼저 타락해서 쫓겨났고, 보이는 세계에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도 타락하여서 이제는 이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세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 성도 개인의 영원 구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전체를 새롭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이 세상에 직접 오신 거예요. 왕의 오심이에요. 초림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오셨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즉시 영적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 나라는 언제 완성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모든 이 세상 만물은 이제는 불로 심판받아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져서 녹아지려니와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그러니까 이 옛 하늘과 옛 땅은 이제는 완전히 불로 녹아지고 다시 새롭게 될 거예요. 이 타락한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를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이 노아 홍수 사건이었어요. 노아 홍수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죠. 그렇게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홍수로 심판한 물이 이제 마를 때에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전히 다시 죄악이 관영해지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때에는 완전히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돼요. 더 이상 악도 없고 죄도 없고 마귀도 없고 악한 자들도 없는 이 세계가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육신도 부활하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부활한 성도들이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어디서 살까요? 보이는 세계에서 살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살까요? 그게 이제 합쳐진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합쳐진 세계. 그러니까 이 보이는 이 세계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 그랬어요. 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통합이 돼요. 그것이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천상의 하늘이 지상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하늘과 땅이 통일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현재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육신이 죽을 때에 거룩하게 된 성도들의 영혼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예수님이 다시 하늘에 계시다가, 보이지 않는 세계 하늘에 계시다가 언젠간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고 만물을 새롭게 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게 하고,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주께서 오실 때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주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쩌렁쩌렁 울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주의 호령이 있고 천사장의 소리가 있고 만민이 주를 볼 거라 그랬어요. 계시록 1장에. 모든 사람이, 비밀 재림 없어요. 모든 사람이 동시에 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예요. 자, 그 오실 때에 모든 성도가 주를 보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그래서 전에 죽었던 성도들의 육신이 즉시 부활하여서, 먼저 부활한다 그랬어요. 죽었던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서 부활하여서 주님을 먼저 뵙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은 몸이 호련히 변화하여서 주를 뵙고 이제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여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을 거라 그랬어요. 영원토록. 그러니까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늘과 보이는 새하늘과 새 땅이 통합된 이 세계에서 이제는 부활한 주님과 같은 몸을 입고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게 될 거예요. 주를 볼 소망, 주와 같이 될 소망, 그리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통합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완벽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 이리가 양과 함께 뛰어놀며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그 세계에서 이제 육신적으로 부활하면은 그냥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릴 그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 와, 어떻게 될까? 이 세계가 임할 때, 이 놀라운 변화의 순간에, 이 놀라운 재림의 순간에, 이 놀라운 부활의 순간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과연 어떤 영광이 있을 것인가? 얼마나 영광스러울 것인가? 영광이에요, 영광. 주를 볼 소망도 영광을 볼 소망. 주와 같이 될 소망도 영광스럽게 될 소망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놀라운, 가히 이룰 수 없는 이 영광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하였는가? 그 영광을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생각해 보면서 소망 가운데 그 영광을 이렇게 사모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영광이 나에게 올 것이다. 이 놀라운 영광의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그런데 이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어요? 이 소망을 어떻게 받았어요?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받은 거예요.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 소망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는 복음의 소망이라 그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는 것이죠. 또 그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그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라 그랬어요. 골로새 1장 27절에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주와 같이 될 소망, 주를 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즐거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소망을 많이 이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좀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눈을 떠서 좀 많이 바라보고 또 현세적으로도 믿음으로 주를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보는 게 현세적으로 좋아야 미래도 좋은 거예요. 현재적으로도 주님을 보는 것이 나의 삶 속에서 가장 큰 기쁨이 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망이에요? 주를 볼 소망을 가진 자는 현재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서 주님을 계속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믿음의 눈을 떠서 좀 주님을 많이 바라보고 주님이 얼마나 존귀하고 깨끗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좀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게 덮는 게 많아요. 덮는 게. 눈을 덮는 게. 수건이 많아요. 수건. 고린도후서 3장 18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좀 영광을 봐야 됩니다. 현세적으로 믿음으로. 영광을 보셔야 돼요. 보지 않고 무슨 소망을 가지겠어요? 볼 수 있습니다. 영광이 뭐예요? 존재적 탁월성이에요. 탁월성. 하나님의 존재적 탁월성. 그의 모든 석성. 자존불변 무한 단일 지혜 지식 선의 거룩 사랑 진실 능력 아름다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의 영광을 우리가 진리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이 수건이 항상 얼굴을 덮는 거예요. 이 수건은 이제 과거에 모세가 율법을 계시받고 왔을 때 얼굴이 영광스러울 때 그걸 가린 것이 수건이거든요. 그 영광이 비치지 못하도록. 이 수건은 믿음 없는 완고한 마음이에요. 완고한 마음. 교만하고 완고한 마음, 자기 생각. 그 14절 보세요. 그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완고해서 그래요. 교만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그 완고한 마음, 불신의 마음, 믿지 않는 마음. 완고는 불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완고한 자기 생각, 자기 사랑, 자기 주장, 자기 욕심,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영광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수건이 벗겨져야 되는데 완고한 마음이 있으니까 주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느니라 그랬어요. 완고한 마음을 벗으려면 주님께로 가야 돼요. 주여 회개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간다는 게 뭐냐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의지하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에 힘쓰라 그랬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고 진리를 의지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 완고한 마음이 벗겨져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마음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요. 주의 영광을 본 사람은 그 영광에 감격해요. 영광을 보면은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마음에 감격이 있어요. 영광에 대한 열심이 생겨요. 영광을 기뻐해요. 영광을 사모해요. 그래서 그의 영광으로 내 마음이 변화돼요. 영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 영광을 보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뜨거워져서. 전에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본 건 본 거고 안 본 건 안 본 겁니다.
믿는 건 믿는 거고 안 믿는 건 안 믿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보면 보는 거예요. 보는 건 확실한 것이고 경험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봐도 희미해 보여도 경험이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의 성령을 따라 진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탁월하심이 보여져야 돼요. 마음속에. 마음의 눈으로.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보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마음으로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은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역사하는 실제예요. 이 실제를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에는 아무 영광도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건을 좀 벗어버리시고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소망을 견고히 가져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좀 바라봐야 되겠어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환난 가운데도 위로를 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긍정적인 소망을 좀 가지고 즐거움과 기대 가운데 좀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맛보는 우리가 좀 다 돼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